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부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페폰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립시다. 자비를 베풉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 삶이 메마를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손이 병들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도 병들어서 믿음도 마르고 그리고 소망도 사랑도 삶도 메마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회복되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메마를 때 첫 번째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이 옳으니까.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뜯어먹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안식일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해당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자원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따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라고 그러시거든요. 원래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건져내면 일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금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널판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넣어주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못 나오면 그 구덩이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은 일이 아니어서 먹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외외 조항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어떤 조항을 만들었냐면 양이 닫혀 있으면 건져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내 양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꺼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듣고 있거든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신경이 죽었다는 것이고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손자 손녀들 보면 좋아들 하시더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잔잔히 쳐다보면서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보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목숨을 주고도 너희를 구원할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메말라 가고 믿음도 식어질 때 그때 어디에 와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를 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김은성 목사님이 총각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머니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인데 중매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본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교회 그 반주자를 한번 보려고 갔답니다. 가지고 예배 시간에 반주자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옷은 어떻게 입고 오는가, 반주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듣는가 하면서 반주자만 보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 보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러 오는 것이 예배인데 어머니가 누구만 보고 온 거예요? 예비 신부감만 보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늦게 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두려워서 흩어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거든요. 그래놓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왜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 예배는 누가 인도하냐면 제사장만 인도를 했거든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오래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울왕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을 잡아놓으려고 백성들이 흩어진 걸 면하려고 예배를 뭐 한 겁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다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쫓겨가는데 맨발로 쫓겨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을 내가 사모한다는 거죠.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성전에 있는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그리고 제비도 새끼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들이 부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한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전에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고 방패시면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주셔요. 영화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는데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라,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왕의 내가 건너가서 저놈을 죽이려 합니다. 그랬더니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니까 선으로 바꿔버려요.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됐거든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시므이 집을 지나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죽여갈 때 놔두란 거죠.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드려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영화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지칠 때, 신앙이 식어질 때, 삶이 메말라질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시작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거든요. 즉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메말라질 때 그때가 뭐 할 때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 미국에서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르라는 대학교에서 수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 다음날 계속되고 그 다음날 계속돼가지고 미국 CNN이라는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예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마약, 약물 중독, 동성애들로 문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드리는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가 그렇게 말라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다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메마를 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일어나 가운데 서라라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할 수 있고 가운데 서란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운데 서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이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 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말을 그렇게 듣고 그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욕하고 또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할 때 순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무엇을 들었어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기고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거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일어나 산 가운데 섰더니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거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니까 손을 피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야 손 피기가 쉽지만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내밀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쳐주시면 순종할게요 라고 그러는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지금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손이 나갔어요. 그래서 회복되어 다른 손처럼 상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의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제 삶의 의욕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삶의 재미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보면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그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 후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여서 그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쇠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와 그 자손이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순종했더니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쇠하지 않아요. 믿음이 쇠하지 않아. 능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가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믿음이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쇠하지 않거든요. 십자가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은 30에 팔고 배신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래도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구하시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서 3일 만에 뭐 하시냐면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쇠하지 않는 믿음, 낙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뭐 하면 돼요? 예배하고 순종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쇠하지 않는 믿음, 낙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테 붐이라는 네덜란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신데 독일 사람들 유태인들을 잡아가니까 자기 집으로 피해온 유태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죽고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되어 포로로 풀려났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어느 날 독일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초청을 하더랍니다. 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문 앞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손을 딱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손을 보고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가족을 포로 수용소 죽이고 자기를 고문하고 고난을 주고 모욕을 줬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딸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 용서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답니다. 그래서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미움, 증오가 깨끗이 쓰러져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메말라질 때, 힘들고 지칠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와 순종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거든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되고 또 와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새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재봤더니 깊이가 무릎에 차요. 발목에 차요. 그리고 또 재봤더니 무릎에 차요. 또 재봤더니 허리에 차요. 또 재봤더니 키를 넘는 강에 대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러면서 강 주위에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있는데 잎이 시들지 않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과일은 먹을 만하고 그 잎 재료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소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의 생수가 나오고 공급받아 회복되고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메말라서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우리의 믿음도 메말라가고 우리의 사랑도 메말라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메말라갈 때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새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메마를 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또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낙담하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